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명하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행하고 거룩한 삶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목회자를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서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보면은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면서 교회 안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일을 그만두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어요.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하기를 멈추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무엇을 명합니까? 그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7절부터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며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일하기를, 섬기기를, 수고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일, 직장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에만 치중해서도 안 되죠. 바울은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거룩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매일매일 주어진 순간을 거룩함으로 채워갑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 진정한 형통은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 바울은 수고한 대로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채워가면서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는 일도 찾아와요.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때로는 이용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선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을 사귀지 말아야 하죠.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형제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권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영향력은 끊어버리지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형제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겠죠. 3장 16절부터 바울은 축복 기도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일마다 주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